통만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사랑의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음식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시고 그분이 준비하신 이 음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13장 1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만찬에 참여했던 제자 요한의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만찬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고 뭘 느꼈어요? 야, 맛있다, 배부르다. 그게 아니고요. 그분의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 왜 성만찬 준비한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 음식을 먹으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게 이 음식의 의미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먹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다함이 없는 끝없는 사랑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경험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주님의 만찬에서 어떤 주님의 솜씨를 경험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께서는 처음 그분의 레시피를 공개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레시피예요. 새삼스럽죠. 너무 뻔한 얘기를 하시니까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랑해야죠. 네, 가족끼리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사랑해야죠. 이 세상에 낮은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안 돼요.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새삼스럽죠. 근데 여러분, 맛이라는 거는 다 새삼스럽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맛 중에 뭐 처음 맛보는 맛이 있겠어요? 다 똑같은 맛이에요.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근데 그걸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새삼스러운 맛이 돼요. 와, 새삼스러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새삼스러운 솜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서로라는 주님의 강조점은요, 범위를 산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을 둘이 합니다. 사람은 둘이밖에 사랑 못해요. 여럿이 사랑 못하시죠? 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A도 사랑하고 B도 사랑하고 C도 사랑한대. 그러면 당장 이혼이죠. 네. 분명히 나한테도 사랑한다고 했는데 당신 정말 사랑해. 근데 내가 옛날에 만났던 C도 사랑하고 D도 사랑하고 F도 사랑해. 근데 당신 사랑해. 그러면 딱이 맞죠. 네. 여러분, 서로는 범위를 산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둘 간의 사랑밖에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한시적으로만 사랑합니다. 조건이 좋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만 우리는 그 사랑을 유지해요. 이걸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다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는요,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와 제자의 관계, 교회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관계 속의 사랑을 말해요. 공동체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그분이 준비하신 이 사랑이라는 음식 속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사랑의 따뜻한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맛일까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께서 뭘 하셨죠? 뭘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발을 씻겨 주셨어요. 여러분, 발 씻기는 게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발 씻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무너져가던 제자들의 공동체를 순식간에 다시 세우셨어요. 그분의 사랑으로. 배신자 유다, 의지가 약한데 성질은 급한 베드로, 그리고 날마다 다투고 경쟁하던 제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솜씨. 제자들의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나 됐어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이 온전한 공동체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회복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회의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주님의 사랑이 경험돼야 돼요. 여기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보여주셨어요. 말로 설명하는 대신에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게 종들이 할 일을 그냥 대신해 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타인을 향한 섬김, 낮아짐, 자기 포기와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자, 오늘 발 씻을 거야. 너네들끼리 씻어. 알았지? 둘둘 짝지어서 씻으면 돼.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도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둘둘이 고백하고 씻어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명령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명령해도 사랑 안 됩니다. 사랑은 보여줘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발을 씻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 버리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뭐 서로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다 변했어요. 좀 전에 그렇게 다투던 마음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혼자 먹는 식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식탁이.
성만찬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성만찬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적당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헤매요. 어떨 때는 평생 못 찾습니다. 아직도 없네. 불편한 사람은 피하고 싶죠.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찾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내게 적당하지 않은 사람과도 짝을 지어서 발을 씻었어요. 그렇죠? 왜 하셨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나와 적당하지 않은 사람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배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예요. 이런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적대 그리고 차이를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